우리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정말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느껴질 만큼 힘겨운 현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만 떠도 감사, 감아도 감사, 찔러도 감사, 그냥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루를 한번 살아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주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아도 감사했던 순간보다 한숨의 순간이 더 많았던 것도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여호와께 감사하실래요?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죠? 감사하라. 당장 내일 빚더미를 짊어지고 이제 길에서 살아야 되나? 내일 시한부 인생의 마지막 때여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나? 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당장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라 하신다면 너무 폭력적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감사할 이유도 없는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감사해라 이러면 안 되겠죠. 아내가 젊은 나이에 먼저 죽었는데 그 신랑을 향해서 감사해, 이거는 모욕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을 향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고요, 지금 감사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뜨이면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가 뭔지, 감사할 대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 감사할 이유는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할 때 대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삶에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갑자기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명예와 성공이 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요, 내가 아닌 외부에서 나에게 무언가 주어질 때 그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항상 고마워해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항상 감사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어도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친구도 배신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대상을 향해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그 영광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해진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관계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이 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트를 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하트를 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정말 작은 것도 고마움을 표현하면요. 이걸 알고 받네.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받아가면 그냥 그런 줄 아는데 고맙다고 정말 마음으로 그걸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사랑의 하트를 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영어로 보게 되면 땡스 기빙이라고 합니다. 땡스가 뭐냐? 감사고요. 기빙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알아채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어원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땡크라고 하는 저 단어가 띵크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감사하다, 생각하다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멘. 부모님도 한계가 있고 친구도 한계가 있고 선생님도 한계가 있고 내 인생에 좋은 것 주는 분들이 때로는 나쁜 것 줄 때도 있죠. 그러면 감사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연장선에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가 너무 깊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쌓이게 될 때 이 무거운 감사가 나를 짓누를 때 엎드리게 됩니다. 저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불평이고 살아서 뭐하나 한숨과 원망이 나오는 인생을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면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에는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운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도 아니고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이 노력의 결과마다 좋은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 아, 잘 됐다, 신난다,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요. 그리고 그 감사하다 보면은 이 상황이 내가 홀로 이룬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도 내 인생의 고마운 분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먼저는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옛 잊혀진 선생님들에게 나를 있게 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물건을 담아서 사랑의 선물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요. 전화 드리면 되고, 전화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메시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표현을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감사하다 보니 이 아름다운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 천국 같은 가정의 나를 자녀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구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사람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넘어서 우리의 감사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골방입니다. 이 상황이 늘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늘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뒤통수도 치고 아프게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골방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 상황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모두 다 나에게 등을 돌립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룰 때 그 기도가 승리하면 회복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는 삶, 불평과 원망으로밖에 채워갈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감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화입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 때문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과림리 시네마로 영화를 볼 때마다 1번으로 늘 같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왜 못 봤느냐? 영어로 나오고 자막을 봐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과림리 시네마 뭘 볼까 하다가 찾다 보니까 이 영화를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최근에 더빙판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저도 한번 또 다시 봤어요. 근데 한국말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제가 보다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도 막 드라마 보다가 손수건 찾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같이 보고 싶다. 이 기도의 계절 가을에 꼭 같이 보고 싶은 영화 워룸입니다. 워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이란 말이고요. 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방이라는 말입니다. 룸 하나 주세요. 그런 말 하시죠.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 전략회의실입니다.
전쟁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게 펼쳐져도 장군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대해서 방향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병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아무리 급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 모여라, 장군들 모여라, 장수들 모여가지고 상황 보고해라, 우리 이렇게 하자. 그 회의가 끝나야지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급해도 워룸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라라는 그 왕의 명령이 내 가슴에 주어질 때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담고 있는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오늘 1시 반에 과림리 시네마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좋은 할머니가 늘 기도로 승리했던 그 고백을 안고 살아왔는데 옆집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패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워룸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 방 없어요. 옷장이라도 비워야지. 알겠어요. 옷장을 비우고요. 거기서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메어 달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고요. 회개하고요. 다시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새롭게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워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상황과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모든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어도 내 상황이 벼랑 끝에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주셨기에 나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유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란 이유, 그런 이유로 결정적인 감사의 이유를 저렇게 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담은 감사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유지되며 사랑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를 지금 회복해 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시작.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되어 있는데요. 모든 저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밑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며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타락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보면 제 마음은 이제 그만 좀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귀해서 내 아들을 보내야 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너무너무 귀한 세상이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속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십자가로 다시 품어주신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의 피로 죄를 덮으시고 원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십자가는 고통의 나무가 아니라 사랑의 문이 되었습니다.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을 주신 구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회복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회복은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없게 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조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타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구속의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회복의 손길로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품으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알아갈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후로 펼쳐지는 이 한 해의 남은 날들은 감사로 물들여가는 아름다운 감사의 단풍으로 인생을 물들이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